자, 오늘 이제 설 명절 마치고 첫 새벽 기도인데 오늘 새벽에 올까? 그런 생각하죠. 오시는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명절 끝나고 시작하는 날이라서 하여튼 몇 명이 오든지 한번 가보자. 오신 여러분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약간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판으로 공부를 하는데,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판으로 보면은 두 개의 기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크게 하나는 당신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신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세 개.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가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게 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다음 누가복음 판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판에 나오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 그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또 용서에 대한 기도와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당신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는, 또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내용도 세 개씩 되어 있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의 필요, 이게 반반씩 되어 있다 그랬죠. 주기도문에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을 공부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켜놓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판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은 번역하지 않고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다 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원문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같은 기도예요.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기도는 같은 기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임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가
그걸 영생이라는 말이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꼭 마라나타 기도와 같은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예?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온갖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찾아와서 이 세상의 나라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은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하에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100살도 못 살고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가장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싹 하나님 나라가 덮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이 다 치유되고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진주 대문과 12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뭐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12진주 12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것들이죠. 만약에 진짜 여러분의 집이 12진주 대문에다가 12보석으로 여러분 집이 다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계시록 21장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이 눈으로 자꾸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돈이라든가 세상의 쾌락, 재미, 세상의 좀 화려함, 풍요로움, 이런 것에 눈이 우리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 세상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저 교회 가서 그냥 아니면 저 산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천국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이 세상 일에는 일체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진짜 뭐 몇 달을 공부해야 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할 때에 항상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새벽인데 간단하게 한번 핵심적인 것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몸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어떤 분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에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라 그랬죠.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이 천국,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의미를 한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사실은. 자,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은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학교에 가면은 천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하고 우연히 생겼다 그러지. 우연히. 빅뱅이나 진화론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뭐 특이점 하나가 우연히 하나 생겼다가, 그게 우연히 생겨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어디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또 한 60억 년 전에 우연히 무슨 거기 조그만 단세포 생물이 시작돼서 그게 진화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게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가지로 말했죠. 제가 항상 물컵 들고 목사님 그 컵 이쁜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어느 날 우연히 생겼는데 이게 과학입니다. 자고가 오늘 아침에 왔더니 우연히 여기 생겼네? 이게 우연히 어떻게 생겨요? 이 컵이 있다는 거는 뭘 말해줘요?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이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간단한 컵도 스스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스스로 생겼다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셔야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전기와 이 우주와 이 정말 우리 인간 하나를 보세요. 인간 하나를. 지금 인간들이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 해도 로봇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막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냥 조금만 기분 좋으면 까르르 웃고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확 써지고 뻘개지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기쁘고, 이게 어떻게 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생깁니까? 만든 분이 있는 거죠. 디자인한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인격자이신, 인격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그 수천 조억 개의 별들 중에 저 조금 먼지도 안 되는 지구, 거기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딴 데는 안 만들고.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만, 이 지구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지구에서도 인간이 지금 다 서로 거기다 자기 금고 놓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6개인가 그렇고, 뭐 무슨 영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합치면 2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나라가 다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좀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셨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오늘 존재한 거죠. 그 6일 동안 어디다 창조하셨어요? 지구에다가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에다. 다른 별에는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을 택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6일 후에 인간을 거기다 창조했는데, 그곳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 말씀이 뭐가 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좋아. 토브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다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대리 통치를 하게 하신 거죠. 자,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아담과 하와밖에 하나님이 안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인류가 많아진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당시에는 이 넓은 지구에 두 사람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충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땅에 충만해지는 게. 그 다음에 그 인간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삼각형인데,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나는 항상 삼중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와. 이 하와면은 아담이고, 지금은 이웃이요. 나 아닌 다른 존재죠. 다른 이웃들.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살아가는 창조세계. 과학에서는 자연이라 합니다. 스스로 생겼다고 스스로 자자. 우리 자연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스스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써도 상관없지만은 창조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창조세계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도 날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 다른 사람, 이 인간끼리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도 사랑하고. 이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 살죠.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두 명으로 시작했던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쫙 퍼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해진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었죠. 사탄이. 또 사탄이 어떻게 생겼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또 많이 공부도 했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뭐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자세한 설명은 새벽이라서 못하고, 자, 하여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타락한 이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 넘겨보세요. 자, 똑같아요.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는 늘 삼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 자연과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사랑. 타락한 다음에는 죄를 졌죠.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 또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소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소외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 질병, 고통, 슬픔, 분노, 불의, 거짓말, 이런 게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웃과의 소외가 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이였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서로 핑계대고 저 사람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런 관계로 깨져버렸어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웃과의 소외가 됨으로써 서로 이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게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온갖 범죄가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마약 같은 거 팔아먹겠어요? 이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은 뭐 죽든 말든 이런 인간 사회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됐잖아요. 정치 하나 때문에. 세 번째는 나와 창조 세계. 이때는 자연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은 자연 속에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도 있고 독을 가진 곤충도 있고 우리가 물어서 아프게 하는 모기도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자연을 개발이라는 명목을 계속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온갖 범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서 지옥이 되어버려요. 사탄의 나라. 계속 인간이 뭘 만들어가요? 지금 사탄의 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돼요? 정치 때문에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인간은 계속 죄지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파괴시키는 거죠. 죄로 물들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인간도 죽어서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우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계속 죄짓고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은 멸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죠. 죄는 왜 생겼어요? 사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와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쳤어요. 사탄이 아직 완전 멸망받지는 않았지만 그 힘을 완전히 약화시켜 놓으셨고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지금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죄짓게 하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죄짓게 하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의 세력, 권세자, 사탄이 쫓겨나가고 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어둠의 죄와 죽음으로 꽉 덮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죄와 어둠의 세상을 뚫고 2000년 전에 하나님 뚫고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님이 다시 어둠의 권세를 뚫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살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뚫고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하던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권세는 통치입니다. 그 흑암의 통치, 어둠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어요. 사탄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사탄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된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됐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과 희락. 그래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희락, 기쁨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오죠. 평화가 오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야스럽게 기도하고 가시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기뻐요.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이 기쁨과 평강이 늘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이제는 포박돼 가지고 저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되고 죄와 죽음과 질병, 고통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자,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이 기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라 그랬죠. 다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천국이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여기 사명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사명.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명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삶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 교회가 자꾸 많아지고 부흥될수록 어둠의 권세는 그만큼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다 죄짓고 살고 있잖아요.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탄의 백성들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서 저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수록 어둠의 권세는 줄어들고 하나님 백성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뭐예요? 미움과 불의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미움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의를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의를 시행할 때에 그 불의의 어둠의 나라는 자꾸 축소되고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 증오와 미움의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창조의 아름다움. 이거는 문화적인 사역인데 우리 여러분 영화, 예술, 문화를 연극 다 보면 어떻게 음란과 폭력이에요. 두 단어예요. 음란과 폭력. 음란과 폭력이 왜 잘 됩니까? 인간이 겉으로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이 어둠 속에서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음란과 폭력.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문화사역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갈수록 음란과 폭력의 어둠의 나라는 줄어들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처럼 폭이 넓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그 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루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첫째는 빨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와 전도, 또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실천, 평화의 실천,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와 전도의 삶,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실천하는 삶,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